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추석 명절과 유사한 때에 지키라고 제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 끝에 가면 장막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막절과 추석 명절은 유사한 것 같지만 전혀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추석 명절은 가을 추수에 대한 조상의 음덕을 조상이 도와줘서 한 해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조상께 제사하는 절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장막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한 그러한 명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말씀 13절에서 15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모든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보통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전하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천명한 그런 그 문장에 적용된 문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명령문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화자, 말을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히브리 말 문법의 특별한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 의지 미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 또는 사건들, 내용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절기 또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장막절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고 있는 16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 33절부터 44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도 장막절,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에는 굳이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그 내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는 때, 그때 이 장막절이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윗 왕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의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한 다음에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돼서 낙성을 할 때,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가 장막절기입니다.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 완전히 준공하고 낙성식을 베푼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1회 동안 장막절을 지킨,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을 장막절에 맞춰서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이 장막절의 특징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앞에서 이 장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도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는 그러한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특히 장막절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특히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아주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 온전히 즐거워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이 온전히 성취될 때,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주 크게 기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장막절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이루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6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돼서 무교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장막절,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절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절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 1일, 유대역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키도록 명령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마 재림하실 때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휴거되고 또 무덤에 있는 성도들도 다 호련히 몸이 변해서 예수님 앞으로 휴거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휴거된 상태에서 성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장막절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장막,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죠. 그들이 이루는 장막이 곧 구약의 장막절기에 나타난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들 가운데 공중에 장막 치는 자들, 곧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때,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나팔을 불면서 오실 때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잔치를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장막절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장막절의 즐거움, 장막절의 여러 가지 행사, 그 내용 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다 성취가 된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 제정은 본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초막을 치고 이동을 했겠죠.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셨는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동식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는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임했었습니다. 그때 그 낙성식 때 장막절이 아주 정말 성대하게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막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결혼식입니다. 지상에 있는 장막절 축제 속에 있는 그림자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백성들이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하늘에서, 하늘들이죠. 공중이죠. 공중에서 있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참 그 아내가 준비를 다 마쳤으므로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이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 석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외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결과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하는 것, 그것이 선포가 되고 외쳐지고 불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장막절의 특징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참 이 성경에 신비하고 그리고 틀림없는 그러한 이 편집과 기록과 증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받고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그 실질적인 우리들의 체감이나 우리들이 받고 누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지켜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충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공중에 서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대로 크게 기뻐하자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장차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혼인식에서 누릴 그 기쁨, 거기까지는 완전하게 도달하진 못하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고,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크게 기뻐하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갈리아오라고 시브리 말로 이 불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내적 기쁨, 그리고 폭포처럼 떨어지는 이 평안의 폭포,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받고 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있다면 교회는 정말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제1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가 정말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다 이러한 소망을 갖는다고는 믿지만은 기도하는 내용들이나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기보다는 현실의 복, 성도들의 어려운 곤란한 것, 교회가 지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교회적인 것, 사람들에 속한 것,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너무나 치우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예수님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는 재림하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이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무슨 기쁨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이 내려와서 머물겠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국 기독교가 참 이 복음 안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온 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참 근심의 걱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 기독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일들과 또 신앙의 확대를 위해서, 복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써 왔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요구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각 교회로 부름을 받은 각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룰 때 그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모였을 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막절에 모였을 때 그들은 즐거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장차 우리들이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한 신부로 이렇게 단장을 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축제, 결혼 축제, 결혼식,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전의 성취고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신부로 온전하게 단장된 것이고 그 안에 약속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겁니다.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된 장막절, 그 장막절과 하늘에서 장차 있게 되는 어린 양의 결혼식, 그 연결고리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장막절에 약속하신 그 온전한 즐거움, 그것을 예수님의 결혼식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성취시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막절기와 지상의 장막절기와 하늘에서 이루게 될 혼인잔치의 공통점이면서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성묘한다거나 제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귀신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막절은 전혀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주목하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새삼 다시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